복된 날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19장입니다. 이사야 19장.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의 계획을 내가 깨뜨리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으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강들에서는 악취가 나겠고 애굽의 강물은 줄어들고 마름으로 갈대와 부들이 시들겠으며 나일 가까운 곳 나일 언덕의 초장과 나일 강 가까운 곡식밭이 다 말라서 날려가 없어질 것이며 어부들은 탄식하며 나일 강에 낚시를 던지는 자마다 슬퍼하며 물 위에 그물을 치는 자는 피곤할 것이며 세마포를 만드는 자와 배 짜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며 그의 기둥이 부서지고 품꾼들이 다 마음에 근심하리라. 소안의 방백은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책략은 우둔하여졌으니 너희가 어떻게 바로에게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라 나는 옛 왕들의 후예라 할 수 있으랴. 너희의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알 것이요 곧 내게 말할 것이니라. 소안의 방백들은 어리석었고 노베 방백들은 미혹되었도다. 그들은 애굽 종족들의 모퉁이 또리건을 애굽을 그릇가게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어지러운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그들이 애굽을 매사에 잘못 가게 함이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림 같게 하였으니 애굽에서 머리나 꼬리며 종려나무 가지나 갈대가 아무 할 일이 없으리라. 그날의 애굽이 부녀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음이라.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그날에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 중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리라.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아멘. 애굽의 심판을 경고하시는 장면이에요.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물론 그 정황들은 다 다르고 한 일들은 다 다르지만 그 근본 뿌리는 한 가지예요. 바로 교만이지요. 바벨론도 교만했고 아수르도 교만했어요. 교만은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백성 유다를 괴롭히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대적하든지 하는 겁니다. 특히 애굽은 그 오랜 역사 동안 많은 지혜를 쌓아왔습니다. 나일강을 이용하는 치수의 지혜는 애굽이 탁월하고요. 또 피라미드를 건축하는 석축 기술도 최고고요. 모든 지혜로운 왕들과 지혜자의 지식의 축적도 엄청났어요. 기록을 남기는 것도 탁월했지요. 그런데 그 지혜까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1절에서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을 것이라고, 또 3절에서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격동하시면 자기 마음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똑똑한, 지혜로운, 자기의 지혜가 최고라고 자부하는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게 만드시는 거예요. 애굽인의 그 탁월한 지혜는 어떻게 헛될까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닫으시면 방백도, 지혜로운 모사도, 지혜자의 자손들도 어리석고 우둔해질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지혜는 헛된 지혜예요. 참 지혜로운 자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정하신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말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지혜는 헛된 지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방백들, 또 지혜자들이 베푸는 지혜도 헛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애굽을 그릇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지러운 마음을 섞으시면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라도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림 같이 정신 못 차린다는 말입니다. 결국은 우리 자신이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라면 다 헛될 뿐임을 믿고 오직 지혜의 근본 하나님을 아는 지혜 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에 질서를 부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 인간의 무지함을 알게 하시고 이 세상의 것들을 얻기 위한 모든 지혜들을 내려놓고 오직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며 주만 경배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세상을 향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